23절부터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시인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아멘. 우리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다이어트와 성형의 열풍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점차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성형의 한 해 시장 규모가 수조 원대가 된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성형 미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형은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강남에 밤에 한번 어찌 가게 됐는데, 지방흡입센터라는 간판하고 이 성형외과라는 간판들이 왜 그리 많은지, 야, 요즘은 저런 센터도 있구나 하고 한참 쳐다봤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외모 지상주의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세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교회 안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외형 지상주의의 종교인들을 향해서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경노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단에서 아마 이렇게 당신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에 지금 33절처럼 이렇게 아마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신성한 강단에서 그런 막말을 했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경노하시고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주님이 그런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신앙과 경건은 껍데기만 그럴듯한데 속은 썩어버린 회칠한 무덤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힘들여서 살을 빼고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아픔을 참아가면서 얼굴을 고쳐대지만은 그 안에 참된 인격과 진실한 마음을 가꾸기에 인색한 이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의 경건도 그와 같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라도 성형하신 분이 여기 계시면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꼭 그 말이 아닙니다. 외적인 내면의 경건을 전혀 잃어버리고 외적에 치우쳐 있는 종교 행위, 이것을 지적해 주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경건도 그와 같지 않는지 냉정하게 자기 의에 빠져있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들을 드릴까?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수천 마리의 수양을 몰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와도 만만의 강수와 같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고 해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몸의 몸의 열매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바친다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겠느냐. 그러면서 사람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기에 나타나는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의 표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은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을 때 고기 잡은 것이 기분이 좋아서 막 흥얼대고 휘파람을 불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서 춤을 춘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팍 꿇고 꿇어앉아서 달달달달 떱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조금 전까지 눈앞에 계시는 주님을 시시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던 자기 자신이 그 역사를 통해 자기 앞에 계신 그분이 천지의 대주제시요 지극히 크신 절대 주권자이심을 깨달았을 때 저절로 거꾸러지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건방을 떨고 교만을 부리다가
엘리사에게 문전박대를 받고 돌아가는데 요단 강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은 더 믿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그 몸을 7번 잠그니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그만 떨던 군대장은 나아만이 탁 끄꾸러집니다. 돌아가자. 가자. 이스라엘의 신이 이렇게 위대한 줄 몰랐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렇게 위대한 줄 몰랐다. 엘리사에게 아주 겸허하게 찾아올 때 엘리사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예? 그때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흙이라도 한 발이 싣고 가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땅에 흙을 한 발이 싣고 가겠다고 나만 장군이 예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위대하심을 자기가 알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천한 존재며 죄인이며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지를 깨달았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행위,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율법에 흠이 없이 11조의 근처에 11조를 하고 여기 2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이 약초들인데 이 허브과에 속한 박하 있죠. 박하. 그 다음에 회향, 이것도 약입니다. 대회향, 소회향 약이고 또 이 근채, 채소 이런 것까지도 11조를 드리며 율법에 더 이런 것까지도 율법의 뭐 세세한까지도 다 지키면서 나는 율법을 지킨 자다, 완전한 자다, 자기 의의를 자랑하면서 세리들을 우리는 저런 인간들과는 달라, 나는 이렇게 잘 믿고 저런 인간들은 예수 믿는 인간들도 아니야, 비웃고 조롱하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좋다, 그것도 지켜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린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설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화있다, 그게 화받을 짓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겸손하다고 말하면서 종교 생활을 열중히 한다고 해도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겸허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하고 생활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겸허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허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찮은 인간인지, 얼마나 초라한 인간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자기 의에 빠집니다. 자기 의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거기에 꽉 막혀가지고 스스로 의인 줄 아는데 버림받는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매우 이분법적으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 법을 쫓아 살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법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기도도 많이 하고 신령한 사람이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을 해버립니다. 따로 국밥처럼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생활이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돌변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고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그분의 눈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기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하면 버림받지만은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하면 물리칩니다. 겸손하면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이세벨과 아합 왕이 그랬지만은 한 사건에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아합을 봐라. 저렇게 지금 겸손하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이 겸손할 때는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고요한 중에 내적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자, 화받는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내면에 고요한 가운데 은혜가 유지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영성은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적인 분주함과 혼란함이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눈을 감아 보지만은 온갖 잡념들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생활의 염려와 걱정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온갖 분노와 마음의 상처들과 좋지 않은 기억들, 갈등이 마치 풍랑처럼 일어나 회오리를 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분주함과 혼란함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면의 고요함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잡념들이 사라지고 모든 혼잡함이 잔잔해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정말 우리가 내면에 우리가 깊은 은혜가 충만할 때 내 안에서부터 흘러넘치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정말 성령과 내가 동행이 이루어질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내게 함께 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 외부에 환난 풍우대작을 해도 그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위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소와 양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 이게 내면에서 흘러넘치는 충만이요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내면의 고요한 중에 은혜가 넘치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겉에 무슨 총을 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를 친다 해도 우리 안에 주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되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이것이 우리에게 지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근처에 11조하고 박하와 회양제 그거 하나하나까지 따지고 따져가면서 아주 참 철두철미하게 그런 것까지 11조하고 했으니까 이래 두 번씩 금식도 하고 했으니까 자기 딴에는 보면 흠이 없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속에 의와 인과 신은 없어진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사람들이 아주 다 볼고 묻고 난 그 이제 뼈다귀 밖에 던져 놓으면 그 강아지들이 그 뼈다귀를 물고 막 빨고 하듯이 그 뼈다귀만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요즘 우리 시대가 이 문명이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고 주고 우리 주변에 많은 이 문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해주니까 우리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 성경에 술에 취했다는 것이 그 알코올에 취했다는 게 아니라 세상 문명, 세상 연락이 마치 술 취하듯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우리의 영성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는 상태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고요한 중에 내면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아가서 4장에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다 하는 그것이 잠그었다 덮었다 봉했다 하는 그게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다 말합니다. 마음이 열려가지고 오만 세상 이야기들이 다 남선 끄지기 북산 끄지 다 두루두루 놔두지 아니하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시골에는 마당이 전부 그저 흙마당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니까 보면은 음식이든지 아니면 우물도 집안에 우물이 있는 사람들은 바람이 많이 불면 그 흙먼지가 막 날려가지고 깔아앉으면 우물에 보하게 깔아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물 뚜껑을 덮어요. 덮은 우물. 왜? 밖에 먼지가 그 속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속에 늘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 영감의 은혜가 늘 새 속에 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상 잡념에 거기에 섞이지 아니하고 찰랑찰랑하게 깨끗하게 우리 안에 유지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유지되도록 이걸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셈이라. 그래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 고요한 내면에 이 은혜가 유지될 때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경건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지만은 성경 자고 하나하나까지 따져가면서 믿었는 것 같았지만은 외식이고 화받을 자리에 있어요.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더 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자리 그때 끌려가서 심판받을 짓만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밖에 내가 한 10개 20개라는 내가 되면 이래도 써먹고 저래도 써먹지만은 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내가 못 배우고 가난하고 못나고 무식하고 또 몸이 불편하고 어떤 단점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한 번 살고 지나가는 일생입니다. 어제도 어젠가 어떤 분이 보니까 이래 이만한 한 20, 30페이지 되지 싶어. 이걸 이제 그 사람은 일이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법에 호소하고 하는 것만 꾸미는 사람. 일이 그 사람이라.
나이도 내 나이하고 거의 같이 싶은데, 그래서 내가 좀 친구가 내 말대로 들으면 내가 한 말이라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에? 그거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낼 여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 꾸며가지고 변호사하고 그거 꾸며가지고 고소해가 1차 고소, 2차 고소, 3차 그게 자기 시간이라. 오로지 그거라. 그 나이트 보면 몇 분 보내줘요. 참 내가 그걸 보면서 불쌍한 영혼아, 불쌍한 영혼아. 네가 몇천 년 살 기라고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자기의 시간, 자기의 정력 거기에 올인을 해. 예, 이러니까 불쌍한 영혼이죠. 어리석습니다.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다음 주가 이제 2016년 마지막 주입니다. 성탄 주일인데 어저께 같은데 뭐 1년이 후딱 가버리잖아요. 이 성경에 살같이 간다. 밤에 경점 갔다. 밤중에 별이 짜라락 끈 순간에 별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 역사 세계에 짜라락 하고 내 인생이 지나가고 말아요. 그 대신에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심판 앞에 우리 선악간 행한 대로 갚음이 있기 때문에 화가 무서운 거예요. 화가. 예. 이런 청문회 불려나가고 세상 법정에 서가지고 영창 가서 몇 년 감옥에 구치소에서 몇 년 들어있는 그게 화가 아니라 영원 무궁의 화가 있다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면의 평안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말씀했습니다. 빌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예수를 통해서 오는 평안. 예? 그 히브리인들은 인사할 때 살롬 살롬 평안합니까? 평안합니까? 예. 늘 인사 그 인사. 우리는 밥 먹었습니까? 하도 가난한 시대니까 우리는 밥 먹었느냐가 인사인데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밤에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게 다행이라. 그 말도 가만히 보면 내나 샬롬이라. 평안하셨습니까? 안 죽었으니까, 밤에 안 끌려갔으니까, 배고파 안 죽었으니까 그것도 평화라. 우리 마음의 평화, 내면에서 평화, 내게 안에서부터 흘러넘치는 평화. 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고요한 내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게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겨져 있는 거예요. 껍데기 율법만 가지고 저들이 껍데기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화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잠잠케 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깊고 은밀한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교제는 결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의 이런 만남은 우리의 신앙 영역을 넓혀주고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넘치는 충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너무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시대 말세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물질 문명, 기계 문명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옛날에 농사 짓고 소목이고 할 때는 자연을 많이 만나니까. 그 자연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연에는 창조주의 능력과 성품이 거기에 다 묻혀 있습니다. 자연에는. 풀 한 포기 벌레 하나,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의 움직임 속에는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신의 능력과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의 성품이 그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만나고 접촉을 잡고 하면 우리 마음이 많이 정화가 되고, 요즘 텔레비전에 어떤 예쁜 아가씨 나오면서 그런 하더라고요. 푸른 데 있으면 마음이 풀어지고 넓은 데 있으면 무슨 효준과 그 아가씨 나오는 그 못 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던데. 푸른 데 있으면 바다에 나가면 마음이 풀어지고 넓은 데 나가면 마음이 커진다든가 맞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을 좀 자주 만나고 만나면 우리 마음이 정화도 되고 순해지고 하는데, 그런데 요즘 우리 키우는 애들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래. 엄마들이 바쁘니까 그거 하나 딱 갖다 주면 2-3시간 띠나도 되거든. 뭘? 요거 이제 스마트폰이나 또 요거 그런 거 일하면 그거 가지고 요놈들이 거기부터가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매달려 있어. 친구도 필요 없어요. 친구보다 훨씬 재밌어요. 여기 소나게 등기 여기 친구도 되고 애인도 되고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여기에 기가 막힌 재미를 주니까 거기에 폭 빠져 있으니까 친구 사귈 줄도 모르고 인간관계도 못 배우고 요래가 자라요. 요래가 자라. 요래 가지고 요렇게 자란 요놈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사회를 구성하는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사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지밖에 모르거든. 기계하고 붙어가지고 다다다다다 요래가 있다가 요래 뱅뱅뱅뱅 돌고 영혼을 잃어버렸어.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이들이 요래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요래 크고 있어요. 지금 5-6살부터 요래 큽니다. 요래 가지고 한 요 아이들이 옛날에 우리는 어릴 때 말이면 그렇게 달달달 떨면서 옷이 추우니까 떨면서도 날만 새면 동네 아이들이 모입니다. 일단은 날만 새면 모여. 해가 질 때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떨면서도 얼음동태도 만들고 팽이도 만들고 어쨌든지 모여가지고 얻어먹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밀었다 땡겼다 하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양보도 하고 용서도 하고 배려도 하고 하는 게 배워지는데, 요즘은 기계 속에서 애가 딱 붙들려가 영혼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폭 빠져가 삽니다. 요래 사니까 요 아이들 앞으로 장래가 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문제가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쩝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은 신비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되면 안 돼요. 예언한다 통역한다 하면서 날라리 돼. 이건 아주 잘못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방언도 인정합니다. 통역도 인정하고 예언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은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은사 받았다면서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휘떡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종살이 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더라.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인신매매로 끌려가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요셉과의 교제가 계속되고 거기에서도 신비한 하나님의 솜씨가 날마다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주인장이 이래 지켜보다가 쟤는 저가 믿는 신이 쟤와 함께 하는구나.
저한테 모든 걸 맡기자. 예? 재테크를 걔한테 다 맡기고 모든 종업원들을 걔가 다 통솔하도 다 맡긴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요셉과의 그 남모르는 겉으로 보면 너무도 끔찍한 비극적인 그런 처절한 정황 속에서 세상이 모르는 놀랄만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요셉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요셉은 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용기와 격려를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상처를 암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나타내주시고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도 예? 우리 유장로님도 요즘 보니까 좀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원래 11월 12월 이때는 유장로님은 하는 업종이 일이 전혀 없을 텐데 올해는요 일 끝나고 나니까 또 불러가 일거리를 자꾸 갖다 줘서 저분이 요즘 바빠 못 견디요. 바빠 못 견디. 그게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걸 아마 누가 뭐라 해도 본인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역사하는 걸 생생하게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생생한 신비를 경험해야 돼요. 예? 거기에서 살아있는 경건이 이루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부교육자 청하려고 이력서를 이래 받아보니까 이력서에 자기 소개를 하면 모든 이력서에 쓰는 사람이 거의 빠짐없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나는 고등학교 때 어디서 했다. 인격적 만남은 전부 그게 이제 이력서 쓰는 걸 다 남들이 쓰는 거 보고 다 서로가 그 용어를 써요. 그 거짓말이란 말이 아니고 그 용어를 공통적으로 써.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경험, 그걸 맞습니다. 인격적 그 만남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 한 번 있었던 거로 그게 단조를 하는데 그게 삶 속에서 이어져 와야 돼요.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고 내 토로를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세상이 모르는 남이 모르는 아내가 모르고 남편이 모르는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생생한 기쁨, 살아있는 현존하시는 생존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여기서 나오는 힘, 세상 어떤 것에 두려움이 없는 어떤 것에 위협받지 않는 예? 사나 죽으나 다 함대할 수 있는 이 힘, 이 영적인 힘, 예? 이 생생함, 이게 경건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요 폭을 좁히면요 아주 좁아지고 폭을 넓히면 아주 넓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자녀를 걱정하기에 자녀를 열어놓고 보면 사춘기에 보면 당장 두드리 배가 집 밖에 쫓아내버리고 싶어요. 반하고 달라들잖아요. 부모한테도 그죠? 지금까지 안 그러다가 여기 사춘기가 되면 막 팍팍 반항하면 부모가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이래 자녀를 여러 명 키워보면 그럴 때가 있어. 사춘기구나 생각하고 폭을 요만큼 잡아주면 네가 까불어 사도 며칠 지나면 이제 넘어간다 싶으면 여유가 있어. 이래 잡아줘. 그래서 내가 어떤 분 보고 요래 잡지 말고 이만큼 잡아주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요 폭을 요래 잡으면 우리가 어찌 살아남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남겠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생지옥으로 가야 되지. 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 여호수아 22장 5절에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세상 어떤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나다나엘이 말라기 이후로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끊겼던 암흑시대입니다. 그 시대인데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 빌립이 나사렛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라. 그분이 우리 메시아더라 하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느냐? 안 믿으려고 들었어요. 그래도 와봐라. 그래도 한번 와봐라. 그래서 왔어. 전도는 와봐라 하면 돼요. 네가 한번 와봐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을 따라 왔어. 와서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이가 참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다. 만나자마자 또 그까지거든. 아 선생님 저를 언제 뭘 알고 그럽니까? 오늘 처음 만나는데 야 니하고 내하고 무화과나무 밑에서 만나서 이야기 많이 했잖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에게 고하고 응답받고 고백하고 하던 교제했던 그게 있거든. 그걸 아시는 분이니까 바로 그분이잖아요. 예? 이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인심이 변합니다. 흉악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유행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이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이때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교제를 깊이 나누는 주님과 내가 떨어져서는 어찌 살 수가 없어. 우리 영성이 깨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남모르는 외부에서 나를 못쓸 놈이나 죽일 놈이나 별의 멸말을 상관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빼앗기면 안 되고 잃어버리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자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역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 없어도 어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양심을 써보십시오. 마음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뜰하게 챙겨주고 계시고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주권 역사하십니다. 이분을 만나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처럼 경건의 외양만 흉내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먼저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고 꾸짖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이 주시는 내면의 평안을 간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은밀하고도 깊은 교제가 있도록 힘써 노력합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어둠에서 밝혀주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저희들 되도록